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8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암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은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이풍우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8월 주님 품 안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저희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신 광복절을 보내며 맞는 주일, 광복의 기쁨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화합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전쟁과 재난이 속히 멈추어 평화가 있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시어 회복의 은혜로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상한 이들을 치료자이신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역자들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각 부서가 하나 되어 협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와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프로그램과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열려있는 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찬양대원들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하며 8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7월부터 내 집을 수축하라 라는 주제로 주일 예배 시리즈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신앙 강좌로 모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나눕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포도나무 지역 주간으로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선교부에서 안내드립니다. 필리핀 아스투리아스 단기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2027년 1월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입니다. 다시 연결되다 라는 주제로 다녀오게 될 해외 단기 선교팀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30일 주일까지 신청을 마감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서충식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2026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시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8월 다음 세움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나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8월에는 시띠나무 지역에서 함께 하시어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장은정 성도님께서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아내의 10주기를 맞아 식사를 대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힘써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교회에 오시면서 1층 로비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설치된 것을 보셨을까요? 성북구청과 고려대 식물생명공학과가 연합으로 환경사업을 진행하던 터에 우리 교회에도 폐건전지 수거함이 설치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황폐해진 이 땅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만물을 대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폐건전지를 모으고 또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잔반 제로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큰 일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지구 환경 회복에 큰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 여겨집니다. 깨끗한 지구 환경을 위한 사업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메말랐던 이 땅에 내리는 비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단비를 통해
우리의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금 소성케 되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정충실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들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분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내 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많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홍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많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들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열려있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긴 가뭄 끝에 기다리던 비가 오면 누구보다도 농부들이 기뻐합니다. 제가 첫 목회지에서 만났던 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기다리던 비가 오면 누구보다도 정말 춤을 출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비를 두고서 비가 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비가 오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차이가 참 크게 느껴집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때에 맞는 기다렸던 비를 두고서 단비라고 말하지 않고 약비라고 그랬습니다. 단비를 넘어서서 약과 같은 비라고 말했는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약비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좀 필요한 게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겨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천수답이라고 부릅니다. 천수답이라는 말을 뜻하는 순우리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천둥지기입니다. 하늘에서 우르릉캉캉 천둥 소리가 나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해서 천둥지기라 불렀습니다. 또 한 가지 순우리말이 있는데 하늘바라기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는 땅이라는 뜻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늘바라기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의지해서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늘바라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비를 이 땅에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압니다.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어린 아들이 있는데 한 가지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놀기를 좋아하는지 해가 져도 집으로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 아이를 찾으러 가는 게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좋은 생각을 합니다. 아들한테 얘기했죠. 얘야, 이제 해가 져서 어두워지면 유령들이 돌아다닌단다. 귀신들이 돌아다닌다고 말이죠. 그저 이 아이가 해가 지려고 하면 겁에 질려가지고 집으로 튀어 들어옵니다. 아이를 찾으러 가지 않아도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니 얼마나 편해졌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날이 어두워지면 밖으로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말이죠.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고민하던 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부적을 한 장 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얘야, 내가 이 부적을 갖고 다니면 유령이 너를 잡아가지 못할 거야.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이 부적을 아주 소중하게 지니고서야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죠. 종교면 종교지 종교에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가 어디 있겠느냐 생각할지 몰라도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나쁜 종교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그 두려움을 건드리고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삶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좋은 종교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사람에게서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죠. 나쁜 종교는 부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적을 지녀야 아무 탈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좋은 종교는 부적을 물리칩니다. 잘못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지 못하도록 자유를 선언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 중에 사입이나 이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입이나 이단은 그 이름 속에 그들의 정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사이비라는 말을 보면은요, 말 그대로 하면 비슷한데 아닌 것이 사입입니다.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아주 비슷한데 아닌 것이 사입입니다. 이단을 볼까요? 이단이라는 말은 달을 이자에 끝 단자를 씁니다.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지만 끝이 다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는 하죠.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사이비와 이단을 보면은요,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인용하는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극심한 박해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박해 시대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은유나 아니면 상징적인 표현으로 담아낼 수밖에 없었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유와 상징이 무엇이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을 지금 사실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말로 바꿨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은유들과 상징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이비와 이단은 바로 그 점을 노립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은유와 상징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하는데요. 그들만큼 알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말을 따라가고는 하고 있죠.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14만 4천 명일 겁니다. 14만 4천 명.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 그리고 14장 1절로 5절까지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14만 4천 명은 매우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의하면 이 14만 4천 명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요,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사람이에요.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이단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14장 1절로 5절 말씀에 의하면 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에 의하면 이제 바로 그들만이 구원의 노래를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의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노래는 배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그냥 아는 찬송이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바로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요,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했습니다. 우리에게로 와야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이미 14만 4천 명이 다 찼는데 많은 헌금을 하면 후보자 명단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이죠. 무슨 아파트 분양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에 속하지 못했다라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집을 팔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헌금을 바쳐 14만 4천 명 대기자 명단에라도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깨닫고는 이단과 사이비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그들은 보이고는 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 담긴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의 영에 붙잡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예배당에 와 있어도요, 주님의 영에 붙잡히지 못하면 우리들의 마음은 시장 터와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에 붙잡히면 반모섬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질 때, 이전의 질서가 사라질 때 임합니다. 바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 요한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은 자기가 주님의 영에 붙잡혀서 보게 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두고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얼마나 거룩했던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기를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해했던 표현과 일치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의 교회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겨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성의 크기와 형태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재어보니까요. 이 성이 얼마가 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스타디온이라는 단위가 낯설죠? 오늘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12,000 스타디온은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 2,200km가 됩니다. 2,200m가 아니라 2,200km입니다. 2,200km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7배에 해당이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성의 크기가 가로도 2,200km, 세로도 2,200km, 높이도 2,200km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의 크기와 형태는 몇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하나는
이 성의 크기를 누가 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이 2200km나 되는 성을 누가 쟀을까요? 오늘 15절에 의하면 주님의 천사가 잽니다. 주님의 천사가 금으로 된 자를 가지고서 성의 크기를 쟀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교회 혹은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를 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교인들의 수가 많다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많다고 큰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이 크다고 큰 교회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자로 사람이 재는 겁니다. 정말로 큰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자로 재실 때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교회가 그게 큰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큰 믿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직분이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가 되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몇십 년 믿었다고, 여러분 몇십 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따지면 그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재실 때 인정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요, 천사가 그냥 뭐 막대기 가지고 대충 잰 게 아니라요, 금으로 된 자 막대기로 성을 잽니다. 금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잴 때 다르고 저 사람 잴 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시대 잴 때 다르고 저 시대 될 때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자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의 크기와 우리들의 믿음의 크기를 재실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주님의 자로 재실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주님의 자로 재실 때, 사람이 볼 땐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너무 작아서 나쁘끄러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요, 2200km나 되는 정말 사람의 숫자로는 헤아릴 수 없는 크기인데, 놀랍게도 가로, 세로, 높이가, 길이가 똑같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 6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 구약시대의 성막을 보면은요, 이제 그 성막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공간이 있습니다. 너무나 거룩해서 이름도 지성소인데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딱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이었는데, 이 지성소에 대한 기록 중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읽으면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가 지성소는 똑같았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떤 건물에 십자가 하나 걸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시는 곳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머물러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고 하는 말이죠. 과연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지성소일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지성소일까?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3절,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12대문이 다 각각의 보석으로 되어 있을 만큼 참 아름답고 귀한데요, 정작 관심을 갖고 싶은 것은요, 이 새 예루살렘의 그 대문이 모두 12개였다라는 겁니다. 성으로 들어가는 대문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12개인데요, 놀랍게도 이 12개가 어느 한 곳에 쭉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이렇게 대문이 이제 놓여져 있던 것이죠. 이 대문을 통해서, 대문이 우리 25절 말씀에 의하면 이 12개의 대문은 언제나 열려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니어서 거짓되고 삿된 것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향해 언제라도 열려져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웃을 향하여서 언제나 열린 대문이 되어져야 합니다.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의 전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슬로건처럼 사용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 주보 어딘가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마음 앞에 언제나 열려진 문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모든 마음 앞에 언제나 열려진 문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계시록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쯤엔 처음에 언급했던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3만 3,999명에서 한 명을 더한 14만 4천 명 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한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83억 명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은 사람의 수를 합하면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런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 뿐이라면 이거 경쟁률이 너무 센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이거 접수도 못할 만큼 말이죠. 결국 그 인원이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 숫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암송하듯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 주실까요? 이 말씀은 거짓이 없으신 신실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해놓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14만 4천 명으로 제한한다고 하면 이건 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확인할까요? 그 당시는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수도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지만 앞에 나오는 12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12는 12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10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속한 숫자로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무한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14만 4천 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로마가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한대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200km나 되는 큰 성이 필요한 거고요. 14만 4천 명을 위해서는 조그만 호텔 하나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셀 수 없는 이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와야 하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3개씩의 대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이들이 자신들에게 와야 14만 4천 명에 속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누구라도 주님을 믿으면 그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눈에 선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만이 아니어서 우리 정릉교회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이 들려주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의 문이 닫혀서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러 왔다가 닫힌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되돌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께로 가는 열려진 문이 되어서 이토록 큰 성을 예비하시고 동서남북 누구라도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일러주는 거룩한 성의 모습을 지켜가는지 말씀 앞에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향하여 활짝 열린 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은교 청년의 바이올린 연주로 봉헌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는 주님,
지치고 상하였던 우리들의 마음에도 은혜의 약비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담기게 하여 주시고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실족할 때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담긴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로 바치오니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바쳐 싸우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주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우리 몇 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가 공석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지휘자가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정릉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낯익은 분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한문제 지휘자가 우리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아마 꽃이 준비된 걸로 알아서 그렇습니다. 옆에서 옆으로 전하는 건 뭔가 어색해가지고. 자, 우리 꽃다발 전할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우리 한문제 지휘자께서는 음악과 함께 또 신학을 공부하셔서 음악 목사로 안수를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를 때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좋고 한 목사님 그러면 아마 두 사람이 쳐다볼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부르셔도 되고 지휘자라고도 불러도 되니까 편하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두 사람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하늘 우리 청년이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그래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이 산들이죠. 제가 동생 이름을 불렀네요. 산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지금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방학을 맞아서 잠깐 귀국을 했습니다. 우리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산들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오늘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들려준 청년은 사실은 제 손녀입니다. 저한테 숨겨놓은 사위가 있냐고 묻지 마시고요. 제 큰형의 큰딸의 큰딸입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데 연세대 교환 학생으로 나와서 공부를 하게 됐고 오늘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정릉교회를 찾아와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제 내년도 1월 달에 우리가 필리핀 아스투리아스 선교를 다녀올 예정인데요. 다녀오는 분들만 관심 갖지 마시고요. 나는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분들도요. 못 가는 대신에 내가 누구 한 사람을 보내는데 마음을 합하겠다, 힘을 합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는 사람에게만 이 선교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보내는 사람도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한번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하시고 이 시간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회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의 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하여 잘 박힌 못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자격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전을 찾아와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